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효도에 대해서 종교 간에 큰 오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효도를 유교의 전유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면 유교 그래요. 기독교를 효도에는 별 관심이 없는 종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가 먼저가 아니라 기독교가 먼저라는 거예요. 효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기독교가 먼저인데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공자는 BC 5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기독교는 BC 1500년 전, 그러니까 이 공자보다도 1000년 일찍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효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10계명인즉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천륜이라고 그러죠. 천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인간과의 관계, 일륜이라고 그래요. 일륜의 첫 계명, 5계명이 바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유교의 효도보다 이 기독교의 효도관이 1000년이 앞섰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기독교야말로 정말 효도의 종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어버이날의 유래를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주 웨스턴 마을 안나 자이비스라고 하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딸과 함께 오손도손 살다가 그만 어머님께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 이 안나라고 하는 딸은 특별히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카네이션을 묘와 묘 주변에 아주 예쁘게 덮듯이 예쁘게 다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있던 어느 날 모임에 나갈 때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나갔어요. 또 모임에서 묻는 거죠. 하얀 카네이션을 단 연유가 뭔가 물으니까 내가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드리고, 그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안 계시는데, 어머님이 평소시에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묘에 다 덮다시피 했는데, 그 카네이션을 내가 달고 그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그 어머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후에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운동이 벌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1904년에 시애틀에서 어머니 날 행사가 최초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날 행사에 앞으로 우리가 어머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이제 카네이션을 그 증표로 다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은 빨간 카네이션,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도록 합시다. 그렇게 결정이 돼서 어버이날이 비로소 이 땅에 탄생되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어머니 날을 지내게 됐느냐면 1946년 5월 8일 날 첫 어머니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어머니를 잘 섬기자 하는 운동이 그때부터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은 막 행복해하고 기가 살아서 좋은데, 아버지들이 기가 죽은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고 아버지들도 꼽살이 좀 껴줘 갖고 좀 섬깁시다 해갖고 1972년도에 명칭을 어머니 날에서 어버이 날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가 효도의 종교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버이날의 유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의 부모는 어떤 분이신가. 이 어버이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수없이 많죠. 그런데 저는 한 4가지만 취약해서 한번 그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제가 평생을 어머님만 모시고 살아서 어머님 하는데,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어머니 하면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생명을 걸고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예. 의학적으로 볼 때 핏덩어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뼈마디 350마디가 물러나야 그 핏덩어리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50마디의 뼈가 물러나야 된다. 이거는 생명을 건 거죠. 결혼하기 전에 미스텍 관리했던 그 몸매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질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건 거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기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을 뒤집어 놓고 들어갔잖아요. 왜요? 아기를 낳다 죽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비질비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한 생명을 이 땅 위에 내놓기까지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난 거예요. 350마디의 뼈가 물러 앉은. 그래서 연세 드시면 늘상 아픈 거예요. 아픈. 그리고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볼 때, 죽음 속에서도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분인 거예요. 자신이 죽음의 막 두려움 속에서도 자식을 생각하는 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님이죠. 1993년도에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가 목포 공항에 내리다가 비 오는 날 추락했잖아요. 그날 비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왜 잘 아냐면,
그 비행기에 제가 아는 지인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 물론 돌아가셨죠. 비행기가 공중에서 그 산 중에, 깊은 산 중에 그냥 추락하니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119 구조대원들이 길도 없는 비 오는 그 산속을 헤매면서 막 길을 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지, 빨리 도착해야지 하고 막 해서 도착을 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여인의 신음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119 구조대원이 막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무릎과 배와 가슴으로 꼭 안고 있는 소중한 듯한 무엇인가를 내놓으면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떨어질 때 비행기 안에 아수라장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기 자식 살리려고 무릎과 가슴과 배로 꾹꾹 쌓아, 그리고 추락한 거예요. 자신은 충격 속에 죽어가면서도 자식을 살리려고 119 구조대원이 왔을 때 자식을 내놓으면서 내 자식 살려주세요 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게 바로 어머니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자식에게 버림받아도 버린 그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어머니예요. 자식에게 버림받았는데도 버린 그 자식을 사랑을 한다니까요. 1970년대에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뒤로 연세 드신 분들 민증 안 드리고 여행 가요 그러면 절대 쫓아가지 마,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보면 어떤 아들이 연세 많이 드신 어머니 민증 드리지도 않고 여행 가요 그랬고 제주도를 간 거예요. 그 제주도에 가서 숙소를 잡아놓고 자다가 아들이 밤에 도망쳐서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혼자 어머니 걷다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경찰에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연로하신 고령의 그 어머니, 그 할머니 두고 아들 이름이 뭔가요? 그러니까 몰라 그러는 거예요. 평생 키우고 평생 자신이 이름 지어준 그 아들의 이름을 왜 모르겠어요? 알지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아들의 이름을 잃어버리겠느냐고요. 알지요. 그래도 피해가 갈까 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몰라. 어디 사세요? 몰라. 어떻게 오셨어요? 몰라. 그래도 자기를 버린 그 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랑해서 모른다고. 그게 어머니예요. 그런 분이 어머니라고. 이게 극단적인 예인 것 같은 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또 이런 게, 어머니는 누군가 할 때 외롭고 아파도 이 자식에게 부담을 줄까 봐 침묵하는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외롭고 아파도 피해를 줄까 봐 침묵을 해요. 전화하면서도 그 어머니가 왜 그 딸을 보고 싶지 않겠느냐고. 보고 싶죠. 그래서 얘야 보고 싶다 이러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 고령의 어머님이 보고 싶다는데 딸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외롭고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담을 줄까 봐. 아프다 그러면 걱정을 끼쳐주잖아요. 걱정을 끼쳐요. 막 답답하고 바람을 쐬고 싶어도 한번 바람 쐬고 싶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하루를 시간 내야 되고 또 차로 모셔야 되니까 그 부담을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외로워도 자식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그냥 침묵하는 분, 혼자 사귀는 분, 그게 바로 우리의 어머니죠. 우리의 어버이예요. 바로 그분들이.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어버이의 생각,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잘 묘사한 그 노래가 있잖아요. 양주동 씨가 작사하고 이은열 씨가 작곡했는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게 사실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우리는 늘상 부를 때 1절만 부르는 거예요. 2절도 3절도 있는데 근데 제가 못 불러도 2절, 3절은 안 불러봐서 가사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잘 못 불러도 3절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께 기다리는 마음 아룰사 그릇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신 눈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벼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그래요. 바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생각.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 걸고 나를 낳아주시고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나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자식에게 버림받아도 그 자식을 사랑해 주시고 아프고 외로워도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침묵을 지키시는 분 바로 우리의 어머니 또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고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후파우스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순순히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뭐라 말하던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예스맨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로 존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면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답답하니 그거는 옛날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존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을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존경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했던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키우는 재미로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를 무진장 많이 사랑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아시죠? 죽이고 사지를 잘라내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서 불에 태워서 하는, 그게 번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이삭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잡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삭은 건강한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대략 이때 나이가 21살 정도 된다고 그래요. 대략 잡았을 때.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세냐? 110세 정도가 된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들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거부할 수도 있었다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포박하고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힘이 있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안 도망갔어요. 대항할 수도 있었다고요. 아버지 미쳤어요. 왜 이러세요? 노망 들린 거예요. 따질 수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젊어서는 자식 잘못했을 때 호차리 들고 하면 자식들이 맞잖아요. 20대 된 자식한테 나이 먹어갖고 혼내려고 호차리 들어봐요. 아들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손 딱 잡고 왜 이래요? 그러면 때리지도 못하고 이건 알아 막 그래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21살 정도 된 청년의 건강한 청년, 110세가 된 노령의 아버지 뿌리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노령의 아버지가 포박하면 포박하는 대로 가만히 있고 제단에 올려놓으면 올려놓은 대로 가만히 있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니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게 효도인 거예요. 이것이 효도인 거예요. 이 일 후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되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붙잡고
부모의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거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소식을, 들에 나가 있는 형들의 소식을 알아보고 와라, 그리고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요셉은 순종하기 위해서 수십 킬로 걸어서 그 형들에게 간다고요. 수십 킬로를 걸어서 가요. 지금은 뭐 차가 있어서 차 타고 막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때는 걸어가는 거잖아요. 위험성도 있잖아요. 늑대도 있고 말하자면. 예. 근데 수십 킬로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형들에게 간 거예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이거 순종이거든요. 이게 효도예요. 말없이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간 거예요. 이게 효도죠.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한 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제국의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 아버지의 말에 순순히 따랐던, 효도했던 그 요셉에게. 우리나라에 이왕 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는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내 몸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발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으뜸가는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은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잠언서 23장 25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NS 요즘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어깨나 등을 두들겨주고 그리고 봉투에 용돈을 좀 넣어서 드리고 맛있는 거라도 사드세요. 어머니 친구라도 만나면 돈 이렇게 좀 돈 써서 식사라도 같이 하세요. 용돈을 봉투에 넣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편지 써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SNS 제가 찾아보니까 와, 대단하대요. 이제 어머니 어깨동 두들겨 주기가 아니라 안마기 사드리기야. 안마기 사드리기. 네. 안마기 그러면서 그 뭐 가격을 대충 보니까 보통 뭐 600, 700, 800짜리도만요. 안마기 사드리기 그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예전에는 봉투에 용돈 넣어드리기인데 지금은 돈박스 드리기, 돈박스 드리기. 그래서 그 돈박스에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10,000원짜리를 돌돌돌 말아갖고 쭉 놓고 옆에는 뭐 선물도 해갖고 박스 덮어서 이렇게 또 주더라고요. 돈박스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 10만 원짜리 수표 돌돌돌돌 말아갖고 토박토박 나가지고 선물 넣고 박스 뚜껑 해갖고 돈박스들이. 예전에는 편지 써서 보내기인데 지금은 여행 보내드리기. 대단히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진정한 효도는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마음,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거 해드리는 것도 뭐 좋긴 하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깨를 두들겨 드리고 등을 밟아 드리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봉투에 돈 넣어갖고 용돈이라도 좀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편지라도 써서 드리거나, 또 멀리 계신 분은 전화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전화라도, 어머니 아픈 데 없어요, 사랑해요 라고 따뜻한 전화 한 통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서 등허리라도 해드리고, 용돈이라도 조금 드리고, 그리고 편지라도 좀 하고, 멀리 계신 분에게 따뜻한 전화라도, 엄마 사랑해요 라는 전화를,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기쁨을 끼쳐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그런 가정에 잘되게 해주시고 장수해 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가 효도의 종교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버이날의 유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시설도 없었던 그때 생명 걸고 나를 낳아주신 분,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나를 먼저 염려해 주신 분, 자식에게 버림받아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분, 아프고 외로워도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침묵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요, 또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효도는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깨라도 두들겨드리고, 봉투에 용돈이라도 좀 넣어드리고, 편지라도 써서 사랑해요, 멀리 계신다면 따뜻한 전화라도 해드림으로 오늘 하루라도 그 부모에게 기쁨을 끼쳐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전통이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 보장하셔서 크게 축복하셔 가정의 행복도 즐거움도 자녀들의 잘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머니의 마음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우리 눈 감으시고 허밍으로 한번 불어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또 은혜 주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생명을 걸고 나를 낳아주신 분,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나를 먼저 염려해 주시는 분, 때로는 자식에게 버림받아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분, 그리고 아프고 외로워도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침묵하시는 분, 이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 어버이를 잘 남은 생에 섬기고 효도해야지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리고 오늘 연로해 우리 교회 기도의 뿌리가 되시는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